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했는데도 그때뿐이고 땀이 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는 화요집회 상강 메시지 새로운 피조물 미래준비 300%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우리 과거에 지나갔던, 제가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 재창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신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존 교회 복음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 바로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재창조의 응답. 이 재창조의 응답은 말 그대로 보좌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 이삭이 우물을 파면 뭐요? 물이 나오듯이 샘의 근원을 얻었듯이 이 샘의 근원이라는 것을 유 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냐? 300%의 응답이다. 아니, 샘의 근원과 300%의 응답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100% 응답이면 100% 응답이지 300%가 뭡니까? 차라리 1000% 가시지.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이 100%씩 그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00%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이삭이 받았던 샘의 근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축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나의 오늘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거를요,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세계보험화 말로만이 아니라 세계보험화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뭡니까? 건강의 응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셔야 되고,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의 응답 가지고 세계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큰 응답 받고 더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못 삽니다. 더 힘듭니다. 지금 임마누엘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지금은 빈 껍데기만 남았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응답만 받으면은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 이게 뭐냐?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300% 응답받아야 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그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그런 300%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셉은 노예 300%였다 했어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에 300%의 응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집 청소했는데도 집 구석구석 윤이 나도록, 그러니까 인정받고 자기가 요셉에 끌려간 그 가정, 그 대신 집에 집안 총무가 된 거예요. 그 하인들 중에, 노예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자가 하는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거든.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인정받을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300%의 응답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TM에 300% 하려고.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CTM에 300%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뭐고, 이 CTM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유년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전할까?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아이들이 알아듣고 아이들이 변화될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이 기존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이요, 교회 와서 메시지를 못 알아먹어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예요. 모든 목회자들과 교육자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 목사님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메시지 할까 계속 기도하면서 300%를 또 올렸대요. 300%. 그래서 진짜 그룹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고 또 성경 공부할 집을 찾으려고 또 100%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학교 앞에 중직자와 교사를 붙이는 100% 이런 300%의 응답을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했대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서서히 변화되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중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진짜 서서히 변화되는 학생, 이런 아이들, 특히 급한 6학년 졸업해가 중학교에 가니까 아이들 불러놓고 복음 전하고, 또 5학년 아이들도 곧 6학년이 되니까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누나를 따라오는 또 초등학교 3학년 이 남학생, 이 아이를 붙잡고 이 아이가 똘똘하고 하니까 계속 말씀 운동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진주에 제가 전사로 있을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교회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신데 젊은 전도사화가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하니까 그 안수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와가 뭐라 하냐,
전사님, 메시지가 우리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이들 알아듣습니까? 전사님 메시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 말았어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어른들은 못 알아듣겠다 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알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다투고, 근데도요, 아이들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아이들 가운데, 어른들은 늦게 깨닫지만 아이들 가운데 뭘 해야 되냐? 제자를 찾아요. 제자를 찾아요. 또 교사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제자를 찾아요.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의 서서히, 제가 교사들한테 뭐라 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학교 찾아가라. 아이들 현장에서 만나라. 저도 그래 할 테니까. 네. 아이들을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만나서 그 아이들 데리고 분식집에 가서 맛있는 떡볶이도 사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교사 선생님들 처음에는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저만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아이들 불러 모아가 학교 앞에 그 분식집 가가 떡볶이 사주고 뭐 이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사들이 그때부터 1명, 2명 참석하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아예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의 복음 시스템, 요 시스템을 다른 말로 우리가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이 플랫폼을 세우면요, 그 다음에 뭐가 세우냐? 파수망대가 세워집니다. 파수망대란 뭡니까? 제자잖아요. 제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안테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캠프 현장에 가서도 저는 쉽사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 울산에 제가 갔을 때도 놀이터에 서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옵니다. 시간이 딱 되면. 오면요, 2시쯤 되면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 보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저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할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만이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미래를 뭐합니까? 300%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미래 300%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 있잖아요. 네. 이 렘넌트 7명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신 언약의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뭐예요? 절하고 또 볏집단 그 곡식 12덩이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이 요셉은 어릴 때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어린 요셉은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노예로 끌려가도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300%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요셉과 같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아이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정치를 하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 아이가 기업을 하면은 최고의 기업 회장이 될 것이고 이 아이가 과학자가 되면 최고의 과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허락하셨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가 말 못하면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희 형 아론을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를 그 강가에 버려진 그런 아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보니까 누가 나오냐? 바로 미스바 운동을 한 엘리사가 나옵니다. 전 세계 블레셋 이스라엘을 놀라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 운동하게 한 그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진짜 세계 복음화할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인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하러 오게 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뭘 주셨냐?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을 구경할 수 있는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구경하러 갔다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정말 누굽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그 제자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도 보아야 위한 중요한 약속을 주셨다.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날 불신자도 물론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래 300%가 뭐냐? 저는 진짜 미래 300%가 뭐냐? 렘넌트 7명이 받은 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다. 렘넌트 때부터 이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초창기에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5인 1조를 편성해라. 왜 그러냐? 내 혼자 누군가를 도우려면 힘들지만 5명이서 팀이 돼서 한 사람 도우려면 쉽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렘넌트 키우는데 5인 1조가 필요하고 선교사를 돕는데도 5인 1조가 필요하고 목회자를 돕는데도 5인 1조가 필요하고 5인 1조가 중요합니다. 정말
현장에 대한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 중자들 5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한 렘넌트, 한 목회자, 한 선교사를 돕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7 나라가 와서 훈련받는 교회. 우리가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서 구경하고 와 진짜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응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뭡니까? RU잖아요. RU.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RU. 미국에도 RU가 있고 한국에도 RU가 다 RU가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는 복음의 답이 날 수 있는 훈련장. 그게 RU잖아요. 두 번째로 뭐입니까? RM. RM이 뭐냐? 렘넌트 미니스터리. 우리 후대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돈 걱정 안 하고 잠자리 걱정 안 하고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우리 이번에도 WRC를 부산에서 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부산에 가까운데 좀 싼데 숙소 좀 구해주세요. 전들 제가 잘 압니까, 부산을?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근데 그분들 왜 저한테 전화 왔냐? 그래도 내가 부산에 사니까 내가 좀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 훈련장하고 가까운, 해운대 백스포에서 가까운 데로 좀 잡아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산에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하나 딱 세워졌어요.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딱 세워졌어요. 네? 크고. 요즘 보니까 바닷가에 저런 데도 빈 건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도원하고 이러니까 비어있는 건물이 많다니까요.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기도하면서 그런 데 응답받아가지고 진짜 그런 곳에 숙소를 만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와가 훈련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진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본다고 세계보험화 됐냐? 아니라니까. 그 현장에, 그 전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마음껏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훈련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RUTC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RUTC 헌금 받아가 유 목사님 뭐 했냐는데, RUTC를 지금 곳곳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요, RU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도 있지만, RUTC 센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영화 보고, 마음껏 자기의 적성을 살려서, 지금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교단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그 공부를 연기를 가리키는 학원이 우리 교단의 중직자들에서 세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RUTC 센터 안에서 딱 건물을 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돈 안 받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거 키워야 안 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고 없는 사람은 공짜로 교육받고. 그래서요, 뭐가 됩니까?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OMC의 산업인들이 일어날 거예요. 중직자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된다. 왜 중직자들이 응답받아야 됩니까? 이 OMC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진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놀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OM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남자분인데 영적으로 조금 시달리는 분인데
목사님이 좀 데리고 있으면서 좀 이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뭐 제가 데리고 있을래 해도 미션홈이 없이는 또 제가 있는 숙소에 데리고 있기는 좀 거시기해요. 저 집이 좀 그래서. 그래서 미션홈 같은 데가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또 랩런트 미션홈 이래가지고 같이 뒹굴면서 자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미션홈이 진짜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초창기 제가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예요? 5기초를 세우려면 5기초에 맞는 미션홈이 세워져야 돼요. 그 안에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고 그게 팀사의 훈련이죠. 그 안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서 전문교회 사역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지교회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응답의 축복이 우리 237 망대교회와 또 진짜 복음 전하는 모든 우리 다락방교회 이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응답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에 뭐가 돼야 되냐?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이 되려면 뭐야?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건강의 축복, 뭐예요? 또 뭡니까? 빛의 경제 응답의 축복, 또 만남의 축복, 또 기능의 축복,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증거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제일 최고 가는 구멍가게, 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올 수 있는 구멍가게, 이런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5천 종족을 산업화시켜라. 이 5천 종족을 산업화시켜라.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선교 현장에 선교사도 없고 그냥 그 선교 현장에 한번 가서 구경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 뭐예요? 5천 종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산업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통일교가 보면은 참 잘한 게 뭐냐면은 이단들이 잘한 게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의 그 헌금을 돈을 그 받아가지고 전재산 바치는 거예요. 바쳐가 어떻게 하냐? 당신들이 바친 그 전재산으로 공장을 세워가 거기에 당신들이 입사를 해서 일을 해가 월급을 타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또 뭐하냐? 진짜 자기들 교단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부흥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그 후대들을 공부시키고 하는데 교단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재산 바치면 교단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도 그렇고 또 여기 기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고사님 뭐지요? 그 기장에? 예? 그 옛날 그 무슨 장로고 그래 거기에서 그 공장에서 기장에 가면 공장이 있어요. 마을 이 센터가 크게 있다니까. 거기에서 몇만 평인데 거기 공장도 있어요. 거기서 된장도 만들고 뭐 손수건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파는 그게 있어요. 그거 뭐랍니까 그거? 저도 갑자기 생각해요. 보니까 요 밑에도 보니까 대신동에도 그거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자기들 등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 교단에서 공장을 만들고 교단에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자기들끼리 그걸 하고 후대들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단 그 장로 그 갑자기 생각이 이러는 그 권사님이 지금 우리 해운대 임마누엘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공장을 세우고 산업체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세계보험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옛날에 노예, 포로, 석국
이런 부분에, 우리가요, 내가 외국에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너의 포로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뭐예요? 세계보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기가 조사오냐고 안 움직이고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나라에 다 흩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저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 이거 아닙니까? 유태인 상술 아닙니까? 전 세계를 장악해 있다니까요, 유태인들이.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진짜 말로만 세계보고만 아니라 우리는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산업 시스템. 그냥 장사하고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만의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산업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울산의 어떤 권사님은요, 뭐하냐? 남편분이 돈이 좀 많아요. 근데도, 돈을 안 줘요. 생활비만 딱 주지, 큰 돈은 안 줘요. 근데 이분이 뭐하냐? 자기가 보험받고, 은혜받고,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도 하고, 진짜 목사님 훈련도 받게 하고 싶고, 자기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뭐하냐? 일주일에 3번인가 4번 파출부로 가. 일하러 가. 거기에서 받은 돈으로 뭐 하냐? 진짜, 어차피 자기 집에 생활비는 자기 남편이 주니까 그 모든 가서 벌은 돈으로 목사님 앞에 헌금합니다. 얼마나 중심이 좋은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 제자가 나의 자신이 돼야 되고, 그런 제자가 교회에 일어나면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성도들한테 헌금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응답받으면은 내가 하란 말은, 목사가 하란 말은 안 해도 할 건데. 그래서 목사야 할 일은 뭐냐? 말 그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 개인의 모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목사의 할 일이지. 목사가 뭐 따라다니면서 장사해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요, 뭡니까? 묵상운동의 주역이 돼야 되고, 또, 교회가 뭐예요? 새들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금토일 시대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뭐 해야 되냐?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공부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뭐요? 어떤 그 전문성도 키울 수 있도록 교사들 딱 가르치고. 랩런트들 가운데, 나는 목사님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하면 정치 공부를 하는 교사들, 대학생들 붙여가 정치도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또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붙여가 과학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 교육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플랫폼이잖아요. 세워져야 파수망대 제자가 나오고 안테나 연각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미래 준비 300%. 진짜 랩너트 7명 같은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진짜 교회가 237 나라 5천 정도 세울 수 있는 RU, RM, RUTC, OMC,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성도들의, 중직자들의 모든 산업이 하나님 보실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진짜 교회가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교회가 주차장이 넓고 건물이 멋지게 들어서고 그것만 하면 뭐하냐고요. 요즘 기존 교회 뭐합니까? 교회 1층에다가 뭐하냐? 커피숍을 다 차려요. 그래가 교회 성도들끼리도 누리고, 또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사는 불신자들도 와가 커피 마셔요. 왜 오느냐? 교회는 안 와도 그 커피숍은 와요. 왜? 싸니까. 딴 데 커피숍 가면 몇천 원, 몇만 원 받는데, 예? 1,000원 받으니까. 와요, 다 와.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뭐요? 제자를 찾고, 예.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미래가 들어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뭘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망대 12가지, 사단의 망대 5가지가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무너뜨려지면 응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응답의 축복이 있으려면 내 속에 먼저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 12가지 문제, 또 5가지 문제, 이 문제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 이게 안 무너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널리 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나쁜 거 다 내려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의 응답을 만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777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777 기도 하다 보면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불이 체질되어서 뭐요?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가지고 근원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혈압약만 먹어가지고는 근원이 치료가 안 된다니까. 적당한 운동과 알맞은 음식과 진짜 호흡기도. 우리 권사님 아까 얘기를 잠깐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권사님, 저도 옛날에는 찬양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찬양을 잘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느 날 호흡이 가빠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냐. 이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냐. 호흡을 해야 돼요. 깊은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목소리도 돌아오고 내 호흡 짧아지는 이것도 돌아옵니다. 강아지들이 맨날 혓바닥을 내고 헥헥거리잖아요. 그게 강아지들만의 호흡법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코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쉬고, 이게요, 이 자연 우주 만물의 하나님 주신 전기라고 합니다. 기들이, 하나님 주신 이 인간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기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기 맑고 좋은 데 가가지고 호흡 기도를 많이 하시면 참 좋아요. 호흡 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 무조건 입을 막으세요. 테이프로. 입 테이프 하시든 아니면 반창고로. 입 테이프 없으면 반창고 부르지. 입을 벌리고 자면 안 돼요. 그럼 아침에 자고 나면요, 입이 말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세균이 막 덕실덕실돼요. 그런데요, 입을 딱 테이프로 막고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입을 막고 자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코로 호흡이 돼요. 입을 막았으니까 뭐 입 호흡이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건강에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원을 회복하고 또 각인된 것을 바꿔요.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갖추도록. 재창조. 하나님신 재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나이도 상관없어요. 내 건강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올인하겠다는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합니까? 날마다 뭐하냐?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제가 아까 들은 얘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참 중심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이 권사님이 신혼 때 결혼해서 신혼 때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들 하나가 이 트럭에 받쳐서 죽었어요. 그 아들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대구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성경에 제가 아이를 가르치던 아이였어요. 얼마나 아이가 똑똑한지. 이 아이가 성경원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때 아빠가 믿음이 좀 없었어요. 근데 아빠한테 가서 뭐라 했냐. 아빠, 화내면 안 돼요. 화내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서 자기가 성경원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아빠 엄마한테 다 전달해요. 지금 그 권사님이 아들이 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얼마 전에 딸이 또 이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이 딸이 그 죽은 아들의 자전거를 풀어줬대요. 그 권사님이 그 딸이 어릴 때 네가 와, 네 동생 자전거를 풀어줘가지고 가가 죽게 만들었냐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죄책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귀신이 보이고 시달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권사님의 오빠인가 사촌 오빠인가 누구도 비슷한 정세가 있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의 문제가 숨어 있다가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낙심이 돼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까? 복음이 좋아, 복음 속에 돌아왔는데도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자꾸 오나?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을 그 권사님이 허락하시고 그 딸에게 허락하셨냐?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이 권사님에게, 이 딸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십니까? 얼마나 문제 많은지. 내 속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신 언약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미래 준비하는 300%의 응답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근원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인이 바뀌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